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북잇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가정에서 일어난 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불만을 토로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복만 유산으로 가지게 한다라고 불평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들의 말들은 참 좋은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큰 민족인데 이 정도 몫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요셉 자손은 실제로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큰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사실 이미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미 받은 복은 점점 작게 보이고 남과 비교하며 모자라 보이는 부분만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도 왜 내 삶은 남들에 비해 늘 부족해 보이는 마음속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과 여전히 비교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요셉 자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처럼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를 잊고 받은 몫이 적다고 불평했던 마음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고백되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땅을 더 떼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너희는 큰 민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안이니 큰 민족답게 수고하고 개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에게 배정된 기업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넓히고 누리느냐는 그들의 순종과 수고에 달려 있었습니다. 믿음은 앉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발을 떼는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산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산을 옮기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산을 향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평탄하게 정리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숲이 우겨져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는 개간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동시에 그 땅을 일구는 수고는 너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의 땅을 주시지만 그 은혜를 실제로 열매로 바꾸는 것은 땀과 순종, 개간의 수고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간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로를 주셨지만 우리가 시간을 떼어 드리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여전히 숲과 같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 오해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줄 알면서도 더 힘들어질까봐, 감정이 상할까봐 그냥 덮어두고 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화해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있는 관계들의 숲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한 걸음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요셉 자손은 다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산지는 넉넉하지도 않고 골짜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비도 좋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렵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들의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고 철병거는 그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의 강함도 철병거의 위협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먼저 여호수아는 너가 큰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은 실제로 큰 민족이었으며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대접 못 받고 손해본 사람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작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큰 민족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집안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바로잡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울창한 살림이라서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나무를 베어야 하며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숲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개간되면 너의 땅이 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숲처럼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 생활을 다시 세워야 하는 자리, 말씀을 붙들고 깊이 씨름해야 하는 자리, 가족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 자리,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 지금은 손대기 두렵고 귀찮고 부담스럽지만 그 자리가 바로 개간되면 은혜의 땅이 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요셉 자손처럼 이 받은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은 이미 넉넉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완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개간의 수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숲과 같이 손대기 두렵고 철병거처럼 겁나는 현실이 있다면 그 자리는 포기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가 개간할 자리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주저함 대신 순종함으로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 자손처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불평하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바라보았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달라기보다 이미 맡기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문제와 철병거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더하여 주셔서 지친 마음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낙심을 내려놓고 기대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